드디어 이 파란 책은 다 끝났어요. 원래 책 끝나면 책들이를 해야 되는데, 그죠? 예. 이번에 이제 이 학원에 해당하는 이 색깔이 빨간색으로 옮겨갑니다. 청색, 붉은색 가는데 두 번째 책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책의 전체 내용이 뭐에 관한 거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면, 글자를 줄여놓으면, 두 글자로 줄여놓으면 이렇게 돼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66권인데 66권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요 두 글자로 압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좀 문학적인 표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하늘 가는 길이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하늘 가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묘하게 구원의 길, 하늘 가는 길이 묘하게 우리가 일생 동안에 나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나중에 완성해가는 인생 전체와도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좀 비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죠? 태어나죠. 탄생이라고 합니다. 탄생.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탄생한 뒤에 제일 기억 잘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해봐야 돼. 탄생한 뒤에 무슨 일이 있어? 그게 크죠? 성장이라고 그러나? 이제 성장해 갈 거 아니야. 성장이 되는데 이거 탄생 때는 뭐 다 자기 생일날을 기억하면 되고 그 뒤에 커가죠. 커가는데 아이가 이제 쭉 자라나는데 이게 자라날 때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 아동 유아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아동기 소년 소녀를 아동기라고 그러나? 그 다음 또 뭐가 될까? 유년기 유아기 유년기 또 뭐 있을까? 아동기 또 청소년 이게 나이가 있어요? 이렇게 정해진 거? 유아기는 몇 살까지? 영아기. 그러니까 탄생 이후에 영아. 그럼 몇 살이에요? 영아기? 만 3세. 이제 의학 공부하신 분 정확할 것 같다. 만 3세. 또 영아기 거쳐서 유아. 몇 살? 만 7세까지? 그렇게 그냥 우리가 정합시다 그러면. 만 6세? 그 다음에 유아기가 유년이 있잖아. 그러니까 유아가 사실은 유아란 말이 젖먹는 애기 아닌가? 하여튼 몰라. 5세까지 합시다. 너무 많아. 유년 있잖아. 유년. 그러니까 6세부터 한 7세 만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유년 다음 뭘까? 초동기? 초등학교 다니는 아동이라고 그러죠. 아동. 그 다음에 청소년. 아동과 청소년 가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만 14세.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 청소년 하면은 14세 이상인가요? 중학교 2학년은 몇 살이야? 만 14세? 이유가 있구나. 중2가 왜 해석이 안 되는 시기인지. 이게 만 14세? 청소년기 하면 몇 살까지? 18세까지로 쳐줘요? 영국에서는 16세 뭐 이러는데. 자, 청소년 끝나서 청년은 19세부터 한 40세까지? 장가 갈 때까지? 시집 갈 때까지? 뭐 이렇게 가죠. 그리고 성년이 돼. 장년이라고 그러죠. 청장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청장년 몇 년이에요? 이 교회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
청장년 몇 살? 만 47세까지. 만 47세. 우리 권사님 딱 그게 걸려 있으니까 그럼 청장년 지나면? 그럼 아직 작년이 아니에요? 이거 이상한데? 작년으로 치지 뭐 작년. 그리고 이제 완숙기로 적어는 노년기 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구원으로 가는 길도 비슷하더라 이거야. 비슷하더라 이거야. 새로 태어나고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고 아이로서 자라고 점점 자라서 아동으로 가고 이 아동기의 특성이 있어요. 아동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뚜렷한 특성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사춘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영적인 사춘기가 있단 말이에요. 사춘기가 있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고 가다가 청년에 접어들면 시집 장가 가려고 짝을 찾느라고 난리고, 그죠? 이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것처럼 구원의 길도 그렇게 가더라 이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쩌면은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 한 청소년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구원의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성장기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게 청소년의 이 과정, 이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 아니, 애들이 이야기해봐.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준이가 이야기해봐. 누가 제일 도움이 돼? 도무지 부모님들 도움이 안 돼? 표정이 그런데. 누구? 친구? 부모 중에서도 따지고 보면 엄마. 그렇지. 엄마가 제일 직접적이고 그렇지. 지금 그것처럼 사실은 부모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장할 때.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앙의 성장, 구원의 과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주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자녀가 된 뒤에 이 과정에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하는 분이 누굴까?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봤어요? 보혜사. 따라해봐요. 보혜사. 이게 돕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도우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도우미를 보내주셨다 하는 거예요. 도우미. 누굴까? 따라해보세요. 성령.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간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한마디로 부모님같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부모님같이.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부모 없이 이렇게 자라기가 어려운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왜곡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지금부터 읽을 몇 편의 설교는 성령의 도우심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가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그랬죠. 장애물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결국 이기게 되는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배치를 해 놓으셔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결국은 이 성장이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아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이게 앞으로 몇 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이 페이지에 23페이지. 자, 색깔 다른 거예요, 이제. 파란색 들고 있으시면 안 돼. 혹시 책이 없으신 분은 여기서 빌려줘요. 바깥에 가보면은 비치용이 있을 텐데, 몇 권이 있을 텐데.
자, 없으시면 또 옆에 분들 또 나눠 보시면 돼요.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자,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본문을 만나는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야, 자, 설교 이해를 위한 가이드. 요거는 한번 읽고 가야 될 것 같아. 요거는 대단히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저 뒤에부터 우리 저 최대한 군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어떤 저명한 칼빈 학자가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구원파의 구원론을 추종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비판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 비판의 요지는 한국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칭의라는 기본적인 가르침을 따르고는 있지만 이 칭의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웨슬리 당시에도 대두되었습니다. 한때 웨슬리와 좋은 관계를 가졌고 그에게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르쳐 주었던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신칭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바람에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웨슬리의 설교는 이런 문제에 대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로마서 8장 1절을 기반으로 모두 5번의 설교를 행했으며 원고 형표는 1746년 출판된 설교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서론으로 넘어갑니다. 24페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아까 구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다. 그리고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죄가 다 없어졌구나. 죄 용서함을 다 받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 그런 요소도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쪽 축복만 누리고 살아. 이 구원을 반쪽 구원으로만 자꾸 생각한다고.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해. 맞아요. 그런데 구원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죄에서부터 용상, 지난 죄에서부터 용상을 받았다 하는 사실은 아는데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한쪽만 생각해요. 반쪽만 우리가 생각하는 반쪽짜리 구원만 믿고 살아간다고. 자, 오늘 이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려 합니다. 먼저 누구에게 이런 축복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부근에서 7장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는 죽게 되었도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겠는가 하고 탄식을 해. 그런데 완전히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부터 우리 사도 바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서 져서 죄의 종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로부터 진실로 자유하게 사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 이 고백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속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결정적인 지금 부분이야. 오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의미의 사람인지 우리 다음 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자, 보세요. 탄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용어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표현도 써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잘 지어지나? 지어져. 하나님의 자녀다. 또 이런 사람은 의인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의인이 되었다. 이게 다양한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란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요. 이걸 우리는 이 단계를 말합니다.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어요. 이제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하는 그 선언하고도 일치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다음을 읽습니다. 먼저 6에 따라 다음 분이겠죠. 자, 두 가지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는 자기를 부인한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하게 돼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내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하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하고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또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과거의 삶과 투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속에 갖고 있는 소원이나 욕망이나 이런 거를 끊임없이 보충해주는 어떤 도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뭐가 필요한 게 많아요. 필요한 게 많은데 믿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만일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재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요.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때까지 의지해왔던 그런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기 시작했거든. 내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거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지기 시작했거든. 그러니 그 눈으로 나를 돌아보니까 이거는 참으로 하나님 바라시는 삶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그런 거는, 믿음의 눈을 갖는다고 하는 거는 필연적으로 이 과정이 나타나요. 내가 살아오는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돌이키고 이거를 재점검하는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이다. 십자가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니까 어디서 십자가 하나 만들어 갖고 억지로 지고 가는 그런 게 아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내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5 남편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우상의 세계였구나. 참된 삶이 아니었구나 하고 돌이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요.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실수를 해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눈을 갖고 하나님 세계에 우리가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믿음이다. 믿음의 방향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전 것에 대해서 내가 살아오던 옛날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전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간 그 길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여러분의 속에 갖고 있는 이 욕망을 채워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 참다운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오히려 진리의 빛으로 비추고 제대로 된 삶의 방향으로 여러분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교회에 내가 수십 년 다녔다 이런 그런 걸로 카운트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정체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혹은 밖에 있는가?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자, 이런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장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야.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회의를 가져요. 의심을 한다고.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도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볼까? 용석이가 있다. 용석이가 김경식 권사님과 이부자 권사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고? 아닐 수도 있잖아. 의심해 본 적 있어, 혹시? 너무 닮아서 의심차. 아버지는 너 닮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거든. 자존심을 상해하고, 어떻게 확신을 해? 민정이는 부모님인 것을 어떻게 확신을 할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확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확신이 안 될 때가 많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나 우리 김민정 우리 학생이 두 분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 이야, 신기하네. 너무 잘해 주시나 봐. 뭐 방법이 있어? 그냥 부모지. 또 혹시 대안이는 이 두 분이 최 목사님과 사모님이
진짜 나의 부모가 하고 의심을 여지가 없었어? 의심 많이 해봤나 봐. 아, 집을 떠나든지 양강강 결단. 야, 요새 그래도 참 다행이네. 내가 자랄 때는 우리 부모가 진짜 부모 맞나 하고 의심할 때가 가끔 있었거든. 나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좀 마음에 안 드시면 특히 우리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너는 영도다리에서 주웠다. 민정이 보면 그런 이야기는 안 하지. 그래서 하라고 간 적도 있었다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이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 확인하려면 우리 제일 먼저 뭐 보면 돼요? 동사무소 찾아가 보면 돼. 가족 증명서, 그 출생 증명서 이렇게 다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거 이제 서류로서 있잖아요. 근데 서류를 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외모. 야, 어떤 집은요, 정말 부모와 자식의 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 외모가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나는 부모님이 성형을 했나, 특히 엄마가 성형했나 하고 나중에 내가 좀 의심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다를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책임감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야,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여튼 좋은 이야기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 사랑을 하고 실수해도 그거를 이해해주는. 보니까 야, 내가 이제 실수해도 부모님이 그렇지. 내가 실수해도 부모님은 봐주지. 놈이라고 해봐. 봐주나 안 봐주지. 그냥 바로 끝나지. 여러 그게 있지만 지금 이게 공통점이 있어. 결국은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부모가 늘 곁에 있었잖아. 눈을 딱 뜨고부터 쭉 자라면서 그 부모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의 자식이구나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내적으로 확신하게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게 똑같아.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적으로 확신을 갖게 돼. 이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증거해주는 그 증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목사님, 이 확신이 제게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번 진지하게 또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게 이런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확신을 못하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이 사라질까? 그건 또 아니요. 우리는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확신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확신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확신, 아주 드물게 그렇습니다. 확신과의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자녀로 인정을 해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주제는 요 뒷부분은 나중에 또 다르게 다룰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스스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물으셔야 돼요. 오늘 어쩌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건드리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고 가고 있어요. 자, 지난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다.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아, 자식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다 잊어먹었어. 다 잊어먹은 사실을 갖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끄집어내갖고 내가 또 이걸 해놓고 또 주님, 제가 요거 죄를 지었습니다. 저 예전에 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너무 죄책감이 강한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 사실은 건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자녀의 확신이 가진 사람은 지난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던 확실한, 확고한 확신을 또 갖기 때문에. 자, 축복, 두 번째 축복은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죠. 반쪽 구원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으로 나가는데, 지금 현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죄를 짓고 날마다 어려움에 겪고 이렇게 가는 것들을 능히 이겨서, 우리가 죄를 이겨서 승리하게 된다 하는 축복이 남아있어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앞으로의 죄에 대해서도, 다음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죄에 대해서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게 의문점이 더 들잖아요. 아이, 목사님, 그래,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정말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매일같이 살아가는데, 날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에 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핑계도 딱 갖고 있잖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이 약하여. 그래갖고 우리 싹 도망갈 구멍까지 만들어놨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보셔야 돼요. 아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전의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데에 대한 탄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해보니까 잘 안 돼. 이 한계를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게 이제 도무지 매일같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누가 이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는 탄식이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탄식이라 이름 붙였다고. 하나님 자녀만이 이런 탄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돼.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맨날 깨져서 우리가 물러서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 이 성장이 안 돼. 성장이 안 되는 사람, 우리는 성장 지체증에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성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페이지. 다음 분이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 대단히 깊은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정죄가 되고 어떤 부분은 정죄가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도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복잡하니까 오늘은 그것까지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살아났네. 이 앞부분이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래서 책을 보면 항상 결론적으로 이런 말이 중요해. 보시면 31페이지 봅니다. 이걸 보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앞으로의 일에 대해 정죄가 없습니다. 이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앞으로 과거의 것에도 정죄가 안 되지만, 우리가 정죄가 없다 이런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지난 것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 피로 사신 자녀요 성령을 부어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정을 해주셨다 이거예요. 물론 그가 아직 완전치 않아. 이 부분이 중요해요. 때때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정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그를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성숙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신의 한계 때문에 스스로를 부끄러워할지언정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해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찬양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아멘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다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가다가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한계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으나 그것이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중지하라는 신호가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 은혜 속에서 여러분 극복하는 그 경험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해보시면 이게 앞으로 못 가.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다 말씀하셨어요. 자전거를 타려는 사람은 넘어지고 깨어질지언정 어떻게 계속 타야 되잖아. 타보면 탄 사람이 균형을 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순간부터는 자유자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힘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과거의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거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너 죄 없다 하고 선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의 모든 죄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해당한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거단 말이에요. 뭐로부터의 자유? 죄의 세력, 죄의 능력, 죄의 힘으로부터의 여러분이 자유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확신하셔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확신이 안 돼. 죄의 능력이 항상 나보다 커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해. 그리고 맨 이야기가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이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러분을 향해서 듣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이게 거했더니 그 죄의 세력이 꺾여지는군요 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듣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다음으로 33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오히려 뭐를 느낀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극한 평강을 누립니다.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과거의 범한 죄로 인해 초래될 하나님의 심판이 늘 두려웠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친 돌보시는 하나님 자녀이니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사랑과 근신으로 자녀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 다음 축복이 뭐냐? 다음으로 그는 앞으로 범할 수 있는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자녀들이 죄에 지지 않고 오히려 이겨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간구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자, 결론으로 갑니다. 오늘 양이 좀 많아요. 중요한 해야 될 양이 많아. 35페이지. 중간점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도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 괴롭습니까? 두렵습니까? 온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했다 해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겸손히 간구하십시오. 범사에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치우지 말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며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에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십시오. 영과 육을 더럽히는 모든 죄악을 떠나 온전히 깨끗함을 입을 때까지 힘을 내어 전진하십시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지속하십시오. 겸손히 복종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든든한 틀을 누리게 되고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숨기거나 포장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세요.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의지하고 그분과의 교제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강을 결코 의심치 마십시오. 그리고 주여 당신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나는 매 순간 넘어집니다를 외치십시오. 또한 거기서 일어나 앞에 놓인 표대를 향해 쉬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할 수도 있죠. 그 죄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고민을 있는 그대로 놓아 쏟아놓으십시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굳게 서도록 힘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하늘로부터의 위로가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정죄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깊은 사랑으로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끊임없이 부어질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정신과 혼과 육체가 흠이 없게 서게 될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은 오늘 한 편의 설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듣고 내가 좋은 걸 들었다 하고 그냥 가시면 안 돼. 반복해서 읽으시고 이걸 이대로 살아보셔야 돼요. 살아보는 사람이 작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강의 들었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보면서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점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에 참된 의미가 다 깨달아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